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이 순환당할 때가 되셨음을 인지하시고 가룟 유다를 지목하면서 배신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찬 석상에서 두 차례 걸쳐서 간접적으로 자신이 배신당할 걸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면 이미 1년 전쯤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리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찬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상황이기에 제자들 모두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21절을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팔리라 라는 말을 통해서 배신의 행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무척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배신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배신할 거라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 하나를 판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틀림없이 진실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누웠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자신 요한을 의미합니다. 식사를 하던 중 어떻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자세를 취했을까요? 당시 식탁의 모양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탁 모양은 한쪽 면이 트인 직사각형 모양으로 마치 이 말발굽을 보호하는 편자처럼 U자 형태로 된 식탁입니다. 이 형태라면 제자 12명이 양쪽으로 5명이 나뉘어 있고 가운데 상석에는 예수님과 제자 2명이 앉게 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왼팔을 식탁에 대고 다리를 뒤로 빼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제자는 마치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요한의 위치는 바로 예수님 오른쪽에 위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에 있던 이 요한에게 고개로 신호를 보내서 예수님의 판자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요한은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누가 배신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 그래서 떡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은 식사에서 주인이 초대한 손님들에게 우정의 표시로 빵 조각을 건네주는 건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자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 당시의 관습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건 이 유다를 향한 그 마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유다에게 주셨던 거죠. 하지만 유다는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마지막 회개의 호소를 거부하고 완전히 사단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사단이 이미 유월절 만찬 전에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찍어주신 그 떡을 받은 후에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시각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두 표현을 종합해 생각해 본다면 이 유월절 만찬 이전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을 미혹하던 사단이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완전히 결심한 그 순간부터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그 시간은 이날 밤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전에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의 팔엄기의 시간을 가장 적절한 시기를 조절했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순환의 시기를 아주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셨습니다. 유월절 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달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다에게 계획한 시간보다 더 빨리 진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즉 자신의 죽음을 능동적으로 지금 받아들이셨던 거죠. 예수님의 떡 조각을 찍어주는 행위로 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걸 암시해 주셨고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월절이기 때였고 또 유월절은 일주일간 지속되는 무교절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출납을 맡고 있던 유다에게 물건을 사라고 지시한 것으로 오해를 했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한 물건을 사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당시 유월절 저녁에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건 그때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조각을 받으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파는 시행을 옮기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는 바로 밤입니다.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미약하지만 빛드신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써 예수님의 피 흘림 또한 살이 찢김을 기념하는 성찬에 동참하는 영광에 누렸지만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서 하수인 역할을 하고자 어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부터 14到 31절까지의 말씀은 일명 다락방 설교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난주가 화요일에 있었던 이 감람산에서의 설교처럼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었죠. 이 두 설교의 차이는 감람산 설교는 12제자 모두에게 주었지만 이 다락방 설교는 바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에게만 해당하는 설교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식사 자리를 나감으로써 다락방에는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왜 가룟 유다가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얻으실 영광에 대해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배반자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행하러 나감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스스로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한 자신도 하나님부터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신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곧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일어날 바로 그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위대한 결과를 낳을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처럼 아주 연약하고 말씀에 대해서 아직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미숙함은 있지만 그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은 계속해서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가르치실 때 자신이 가는 곳에 유대인들이 오지 못하며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저가 자결하려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은 제자들도 지금 당장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는 신선하다 혹은 알려지지 않다, 놀랍다라는 의미로 질적으로 새로운 걸 의미합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로운 게 아니죠.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존의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이전의 율법을 보다 완성된 개념으로 새롭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은 동일한 신앙을 가진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건적으로 제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제한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방법과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행하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곧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기준이며 본이 되었지요. 이 기준에 따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었고 끝까지 사랑하며 또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3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전파해야 될 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보내보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라는 표현은 만약 너희가 사랑을 가지면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계속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행하는 사랑은 한번 해보고 맞는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와 같은 의식이나 독특한 복장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동족을 구분하고 그 계층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한 것으로 자기들만의 구별하는 표시를 삼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결핍되고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표지를 삼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선지를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과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새 계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들을 떠나겠다는 그 말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떠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베드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여쭈어봤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에게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감당할 순환의 길을 지금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직 베드로가 하나님께 갈 때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아직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지금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항변하면서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은 급했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고 또한 예수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다는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신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할 연약함과 외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맹세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시고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아마 좌절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적인 자세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베드로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를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그런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산헤드린에 끌려가고 다른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자 결국 그 자신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가 3번 부인할 거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을 갖고 지금 당장은 하지 못하지만 그 나약함과 성급함을 일깨워주고 했던 말을 반복하게 베드로가 생각함으로써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라는 예수님의 배려였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 또한 스승을 삼고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무거운 짐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잘 와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 나눔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한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흔히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계명을 빨리 잊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이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이겼고 사랑보다는 사회적 위치와 직분이 더 주목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근본이 되어서 베푸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새 계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한 그 회복된 모습으로 함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사랑을 전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